네, 여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이 뭔가 마음에 많은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예, 이 정말 귀중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따라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뭐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하나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참 이렇게 자연 속에 이 천연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매우 천천히 간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보통 하루 뭐 이렇게 하루가 아침에 일 시작하면은 그냥 저녁이 되고 또 금방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하루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특별히 우리 양일권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곳에서 모든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을 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비교의 상처 치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또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실패하는 인생의 그 원인은 열등감에서 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열등감, 내가 남보다 못하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그 삶이 일생이 이렇게 뭔가에 매여서 붙잡혀서 자기의 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하고 인생을 다 이렇게 허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의식의 또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남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이 비교의식이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 보편적인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 나물만 먹으면은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우린 다 나물을 먹는데 인삼 뿌리를 씻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감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이렇게 마귀가 우리 생각에다가 쏘는 화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매우 강력한 이 마귀의 불화살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의 화살을 꽉 쏴서 이게 내 머리에, 마음에 박히면은 삶이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초라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삶이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가진 능력도 있고 뭐 여러 여건도 좋고 뭐 여러 상황도 좋고 뭐 개발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그 열등감에 꽉 사로잡히면은,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삶이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그런데 이게 오래 평생 이렇게 사는,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 자라면서 너무 열등감에 꽉 사로잡히면은 그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이죠. 그 연약함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가인의 그 삶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간합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동생과 비교해서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이러고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여기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나, 또 나도 뭐 좀 똑똑했더라면, 또 나는 환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뭐 내가 좀 돈이 더 있었더라면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못했나, 조금 더 내가 가졌더라면.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식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처들을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열등의식을 치유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한 비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한 주인이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오전 6시 그 일자리 센터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꾼을 불러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루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낮에 또 가서 불러오고 또 가서 불러오고 마침내 저녁 5시,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그때도 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그저 이렇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1시간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일하니까 이제 저는 6시가 일이 마치는 시간인데, 이제 일이 끝나고 주인이 품삯을 쫙 나눠주는데,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까지 쫙 이렇게 품삯을 줬습니다. 근데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서 있는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비교하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12배는 더 받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여기 성경절에 보면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래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원래 약속대로 주인은 다 줬는데 이 딴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과 자기를 비교했더니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비교의 감정이죠. 비교, 거기서 오는 상처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의 이 상처를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데나리온이란 무엇일까? 한 데나리온은 자기 완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보수를 주시는데, 그 보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은 원래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원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다 상처를 입고 망가지고 깨졌는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어떤 의미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죠. 저희가 몸만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관계도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 품꾼에게 와서 일하라 이렇게 초청하신 것은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신다는 것은 온전한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먼저 부름을 받았든지 나중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똑같은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되는 사람도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나중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고 자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런 관계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완성,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 자신이 변함을 받는 이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남과 비교한다 이 말은 나도 저 사람처럼 1시간만 일하고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 자꾸 비교하는 것은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고생만 많이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목적은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인데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원래 이 품꾼의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축복, 그 원래 축복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란 무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무아의 삶, 자신의 이 자아를 항상 부정하고 남을 위해 사는 이런 삶의 과정으로 자꾸 전환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이익, 내 자존심, 또 내 어떤 욕심, 내 고집, 이거를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죄의 삶이죠.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삶은 행복하고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자아, 자기 욕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죄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내 삶이 자꾸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이 세상에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비교의식이 아닌 협력, 또 공동체 의식이 행복의 원천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비교의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한 5가지 언약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중에 5가지 중심 약속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삶을 이 비교의 상처에서 회복하는 삶으로 한번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의 고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 감람산 기슭이요. 어느 시간에 하셨어요, 이 말씀을? 네? 이 미드나이트 인터뷰라 그래요. 둘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밤중에, 저기 아무도 없는 밤중에 그 감람산 기슭에서 둘이 이야기 나눈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고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도 있고 사람들의 평판도 얻고 뭐 이 구제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이런 그 신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30대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청년이죠. 이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좀 뭔가 내 이 마음의 갈급함을 좀 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낮에 만나기에는 그 무명의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 체면이 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디 사는지 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저 감람산에 집도 없이 감람산 기슭에 밤에는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처음 가서 찾아 만났더니 초면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좀 뭐해서 예수님을 좀 칭찬하는 라비어 선생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내신 선생님 같습니다. 그 어떻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는 걸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칭찬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사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지금 장로요, 뭐 유대 고관이요, 뭐 사람들의 평판을 높게 받는 사람이요, 이런 게 외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했더니 니고데모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고 그 예수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면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당신은 지금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 교수 그룹의 속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한번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 삶을 회개해야 된다 막 이랬더니 어떤 교수가 그냥 화를 막 내면서 무슨 회개를 뭐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거듭나라 뭐 회개하라 당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막 반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이렇게. 그런데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 말에 좀 이렇게 어긋장을 놨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나이가 한 50인데 이렇게 다 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두 번째 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어긋장을 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말에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당신이 아무리 곱고 아무리 뭐 세련되고 아무리 모든 걸 갖췄고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고기는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그 고기 덩어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잘 꾸며도 그 고기 덩어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은혜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이 밤에 이 깜깜한 이 감람산 기슭에 아마 이 바람이 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기를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이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같이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원말은 바람, 성령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뉴마라고 하는, 구약에는 루아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문맥에 따라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바람하고 성령은 아주 이 속성이 비슷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람, 성령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람과 성령. 예수님이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하는데 이 바람과 성령은 어떤 점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람도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늘 계신데. 또 바람과 성령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산책, 피골 계곡 이렇게 산책하시면 서늘한 이 강바람이 불면은 그 서늘함을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같이 계시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쓱 물러가고 상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막 내 이익만 찾고 이러던 마음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이익보다는 좀 남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나,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뭔가 긴장되던 마음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삶의 기쁨이 차고 또 우리 삶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형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좀 참아주는 관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런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치유로 나타나고 건강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내면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다. 또 이 성령과 바람의 공통점은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바람을 꽉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아무리 잡아도 빠져나가죠. 이 손에서. 성령 하나님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꽉 쥐고 이렇게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내가 막 불러들이고 내보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막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내 힘으로 막 다 할 수 있다고. 그건 성령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이용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꽉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이 성령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잡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느낌, 이 존재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는 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첫 번째 이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 구약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던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광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걸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저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떼약볕이 뜨겁다고, 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너무 불평불만을 하니까 은혜를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에 또 반석에 물을 주시는데도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손길을 잠깐 거두셨습니다. 때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도 어떤 때 만족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은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건 아니지만은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둬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나죠. 아, 내가 이게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생각을 내가 불평하는구나. 때로 이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대 때린다 그래요. 이 절에서 이 스님들이 이 젊은 이 도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앉아 졸고 이러면은 그 죽비를 갖다 한 대 딱 때립니다.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보호하시는 손을 잠깐 거두셨더니 이스라엘 그 한 200만이 텐트 치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텐트 속으로 이 불뱀, 독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주 이 독이 많은 뱀들이, 전갈이 있고 뱀들이 있었는데 텐트마다 막 뱀이 들어옵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자녀들이 물리고 막 남편이 물리고 아내가 물리고 막 열적이 비명들이 곳곳에 비명 소리가 났어요. 사람은 이렇게 막 죽을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 뭐 왕 삼아야 되겠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더니 왕 삼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이러지 말고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빨리 안 가고 미적미적 하다 밤에 가다가 그 풍랑 만나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그 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장대 위에 높이 달아가 이렇게 했어요.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 그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얼른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았어요.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은 그 요르단인가 어디 가면 그 모세가 들었던 뱀이라고 노뱀이라고 그 노뱀을 이렇게 하나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노뱀 그 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그런 코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쫙 달았더니 달고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신기하게 나왔어요. 그동안에 막 다리가 퉁퉁 부어 독으로 막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 싹 낫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런 센 독에 물렸는데 내가 그걸 쳐다본다고 난리가 있냐고. 아, 난 아파 죽겠네. 안 쳐다보고 막 약 가져오라고 자꾸 이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옛날 모세 이야기를 꺼내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은 이게 그냥 인간의 아들, 아무 인간이나 인간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신성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더라 하는, 거기 인자 같은, 거기 사람의 아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구약 성경에 이미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존재, 그 하늘 천상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쫙 가시던 그 다니엘이 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인자, 그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신약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우리말에 인자 하니까 그저 뭐 사람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원 의미는 바로 그 인자를 가리킵니다. 그 인자,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인자다.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즉 메시아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높이 들리면은 옛날 높이 짱대 위에 이 구리뱀을 쳐다보았던 사람이 독사의 독에서 완전히 나았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높이 내가 들릴 텐데 나를 믿음으로 쳐다보면은 너희도 이 죄의 모든 독에서 치유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참 굉장한 약속.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중심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류는 지금 영적으로 뱀에게 다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다 물린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는 이미 뱀의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독이라는 게 이기심이요, 교만한 마음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요, 서로 분노하는 마음, 이게 다 죄의 독이죠. 이 독에서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독을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시고 노력하시고 뭐 이렇게 뭐 내 몸을 쳐서 뭐 이렇게 단련을 해도 이 죄의 독을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이 독사에 물린 그 독사의 이 독에서 치유받았던 바로 그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독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물린 우리를 고치는 방법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거듭나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시면은 바로 그 쳐다보는 믿음을 통해서 쳐다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지어주십니다. 실제로 영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죽으면은 그 사람의 삶에는 다시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들어올 뿐 아니라 그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죄의 상처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치유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이런 미움도, 또 악한 생각도, 부정적인 삶의 여러 이 생각들, 또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뱀의 독에 우리 이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쳐다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그래서 이 성경절을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읽으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는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을 믿음으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쳐다보면 실제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십니다. 그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사람의 죄의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들어와야 되죠.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 오늘 소개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쳐다보는 자에게. 모세가 뱀을 장대 뱀을 들고 있던 걸 쳐다볼 때 죄가 독이 치유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볼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마음 깊이 확신하고 또 이 약속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죠.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오늘 또 새롭게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이 주방에서 해주시는 아주 참 이 건강식, 맛이 있고 건강한 건강식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도 맛있어가지고 다음 끼가 되기 전에 벌써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막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정말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구원의 언약, 여러분이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언약을 그런데 매 제가 언약마다 옆에다 무엇이라고 썼냐면은 자기 완성 타자 공헌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완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목적이고, 이 구원받은 목적이 그 목적이죠. 우리 모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나 혼자 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저 편안하게 참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늘 두 가지잖아요. 자기 완성과 함께 타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진 분들은 건강으로 남을 봉사할 것이고, 지식을 가진 분은 지식으로 남을 봉사할 것이고, 기술을 가진 분들은 기술로 남을 봉사할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은 항상 이 타자 공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죠. 항상 이 두 목적인데,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이 목적을 늘 간직하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교의 상처를 치유한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은 용서의 언약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성소에서 양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할 때 매일의 봉사에서 받는 축복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서 얻는 축복, 두 축복이 다 들어있는 약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옛날 그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는 여기 말씀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참 지금은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셨으면은 참 죄 지면은 이 용서받는 절차가 참 복잡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소를 가야 했습니다. 그럼 양이 잘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억지로 끌고 가야 되죠. 근데 또 양을 한 마리 가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죄를 지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됐어. 죄 질 때마다 양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양 한 마리 5만 원이다 이러면 죄 질 때마다 5만 원씩 나가니까 여러분 요새 죄 많이 지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럼 양을 끌고 가면 이 사람이 뭐 신나게 뭐 기뻐서 양을 팔을 휘저으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죄진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양 끌고 가면 이 사람 또 무슨 죄 졌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용서받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시대는 이게 참 죄짐이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러나 끌고 가야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끌고 가면 성서 입구에 제사장이 서 있는데 제사장이 환영해 줍니다. 빨리 오시라고, 참 잘 왔다고 이렇게 얼른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북쪽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둥 말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뚝에 양을 묶어 놓고는 양을 앉힌 다음에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손을 양의 머리에다 얹고 죄를 자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는데 왜 이렇게 머리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하느냐? 그 양이 사랑스러운 자기 집의 양이니까 몸뚱아리를 끌어안고 기도해도 되는데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가 머리에 들어있다고, 머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체 사령탑에서. 여기가 다 죄의 이 사령부죠. 이렇게. 여기서 다 작전도 짜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손발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백하는 건 그걸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아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죄를 자백하면은 이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던 죄가 양의 머리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전가되죠.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내놔야 됐어요. 죄를 진 사람. 그래서 양의 목을 긋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그 피에 있다. 다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 생명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드디어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바깥 성소는 크게 구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는 뜰이 있고 뜰의 중앙에 아까 우리가 양 잡던 북쪽에 이 막대 있으면 그 성소 뜰의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번제단이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거기 물두멍. 이 제사장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큰 이 물대야 같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다시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에 이 첫째 칸이 있어요. 첫째 칸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라는 용어는 이렇게 목적하는 목표 지점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온 우주의 법의 중심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품성도 사랑이고 이 이타적인 무아의 사랑, 그 우주처럼 무한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대로 사는 이 삶,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거기서 살인도 나오고 도적질도 나오고 자기 걸 이렇게 남의 걸 자기 중심으로 살려니까 거짓말도 나오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값은 죽음, 다시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면은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양이 치러주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물론 그 양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구약에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뿌리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니까 그 법에다가 이 생명의 값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있는 십계명도 들어있는 지성소 앞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들어갔고 다른 날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 앞 휘장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는 죄야, 죄값을 내놔야 돼, 바로 생명을 가져와, 이렇게 할 때 그 생명값을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지성소 앞에다가 갖다 뿌림으로써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머리에서 양의 머리로, 양은 그 죄값으로 죽어서 그 생명으로 법의 요구에 갖다 채워줌으로써 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소에 나오는 원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다 이제는 용서받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치 그 아까 양이 죽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한 번에 다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걸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합니다. 단번에.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잡아야 됐어요. 하루에도 뭐 몇만 마리를 잡을지도 몰라요. 뭐 매일 양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매번 우리 인류가 죄 지은다고 매번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서기 31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셔서 저 아담 시대로부터 저 세상 끝날 시대까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이 말씀은 이미 죽은 아담의 죄값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다 치르신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치르신 것이죠.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또 죽을 때까지의 지을 수도 있는 죄의 값도 이미 치르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 치르신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 용서는 이미 주어진 용서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는 이미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은 우리 개개인들, 그 시대 사는 개개인들에게 그 속죄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꼭 구약 시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백하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서 어디로 옮겨져요? 이게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갚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인간의 모든 구원의 이 과정이 온 우주 앞에서 한번 다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시다면서 이 다윗, 이 사람 이렇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이렇게 못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늘에 데려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부당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그 다윗의 사단이 지적하는 거는 허물만 지적하죠. 이렇게 허물만 지적하거든요. 그 보니까 진짜 뭐 바세바를 몰래 뺏어 와가지고 간음도 하고, 그 다음 또 장면 보니까 그걸 또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저기 어디 모압 전쟁 치열한 데 보내갖고 막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데려와서 뭐 아내를 삼고,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이 하늘 거민들이나 천사들도 진짜 이거 사단의 주장이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늘 모든 존재들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건 부당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로 나서시는 것입니다. 변호자로 나서셔서 중보자로 나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의 비난이 사실이라고. 그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또 더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자세하게 열어보니까 다윗이 뼈가 마르도록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를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그 용서의 탄원을 받으셔서 그 값을 내가 다 치렀다. 십자가에서 치렀다고 하는 피 흘리신 공로를 온 우주 앞에 제시하심으로 다윗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은 합당하다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큰 심판이죠. 이름하여 조사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사심판 이러면은 하나님 CCTV 달아놓고 우리 뒤에서 항상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는 교리다. 그거는 조사심판의 원래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조사를 하시되 하나님의 조사 내용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회개 기록, 진실로 용서받은 기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우주 앞에 공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도 사실임을 인정하지만은 그 허물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의 구원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하면은 천사나 사람이나 우리 지성적인 이 존재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개가 왜 이렇게 이 천국에 오는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완전히 한번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우주 앞에서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1000년 동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만 지구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년 동안. 그걸 이름하여 악인들의 조사심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또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서 다 멸망합니다. 그게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악인들을 왜 그렇게 또 다시 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 멸하느냐. 그것은 1000년 동안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 중에 왜 아무개는 하늘에 못 앉는가? 그거 내가 잘 알던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에 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이 재판이 뭔가 좀 이 실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은 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계속 하늘의 삶이 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걸 다 악인들의 모든 삶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완전히 공의로움을 인정받은 다음에 세상이 이제 이 모든 지구의 죄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기록이 하늘 책에 하나하나 늘 저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 마음의 동기까지 거기에 다 이렇게 그대로 적히는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마지막에 한번 다시 공개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혈을 늘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그 삶의 기록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조사하시고 확인시키시고 사단의 이 여러 비난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함을 확인받고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일의 이 정결, 이 축복도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언약, 5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언약은 임재 언약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5번에 걸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약속이죠. 우리 약속도 매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언약, 응답의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이것도 굉장한 약속인데 오늘 시간상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언약, 우리 승리의 언약.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악한 마귀와 이 험한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비교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몸과 마음과 감정 관계를 온전히 치유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또 이것을 남을 위해 타자를 공헌하는 타자에게 우리 공헌하는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비교하고 또 그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 상처를 입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마귀가 던지는 이 불화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되 특별히 이 주신 이 5대 언약, 구원의 언약, 또 용서의 언약, 임재의 언약, 응답의 언약, 승리의 언약, 이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모든 악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간관계의 모든 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하루 삶이 되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